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으나 이제 적으나 어버이 주일이면 그래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맞는 시가 없을까 한번 찾다가 이런 시를 발견했습니다. 한여름 고도연이란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남녘 장마 진다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참 간단하죠. 남녘 장마 진다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시랍니다. 이분이 참 힘들었대요. 아버님이 이제 북간도에서 계시다가 이제 하여튼 먹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힘들어져요. 병을 안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내려와서 결국 저쪽 남녘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그 아버지가 몸이 약하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살 길을 찾으려고 암자에 찾아 들어갔대요. 그래서 공양주 절에서 한 칸 방을 얻어서 그 허드렛 일 하면서 먹고 살았답니다. 이 지은이가 아들 하나 있었는데 지은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스님이 되셨답니다. 그러고 살았대요. 그 어머니는 그 지금 독일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리암이란 작은 암자에 계시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답니다. 기숙사 살다가 방학이 되면 그래도 어머니 생각나서 찾아가고 했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 합격하며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힘들면 한 번씩 찾아갔대요. 이때도 그렇답니다. 남녘에 이제 큰 장마 진다는 소리가 들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055 그쪽 지역이 055로 시작되는가 보죠. 055 누르다가 보니까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젠 안 계시지 하는 이 구절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먼저 떠나신 어머니에게 못다 했던 효도의 그 죄스러움도 남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그래도 힘들 때마다 찾아가던 곳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객지 생활하고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찾아갈 수 있었던 곳, 그게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는데 한 번씩 전화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젠 찾아갈 곳이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이 구절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린 다들 세상에서 참 힘들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얼마나 세상이 팍팍합니까? 쉴 곳이 있어야죠. 그래도 내 마음 둘 곳. 그래도 한 번씩 찾아가면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래도 생각만 하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그 역할도 해주셨죠. 근데 부모님이 언제나 그렇게 계신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정정하게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찾아갈 곳이 사라진다, 찾아갈 곳이 없어졌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참 스산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 이렇게 흔들어 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정말 힘들면 찾아갈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고.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은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BC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다 끌려간 거 아니에요.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아다냐, 그다냐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다냐는 이제 유대 출신인데, 그래도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그다냐를 총독으로 세워놓죠. 그래갖고 이제 그다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나마 좀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이 왕족 출신이 그다냐가 눈에 가신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받은 총독이다 해가지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다냐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찾아왔던 순례자들도 암살하죠.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에요. 그 총독 그다냐를 죽였다는 건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에게 저항했다는 것이고 반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면 그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상황이 엄중하다 싶으니까 그 중에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을 가만둘 수 없다고 쫓아가서 그들과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신복도 8명만 데리고 암몬이라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요하난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당락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다냐를 죽였던 이스마엘을 처단하긴 했지만 그 이스마엘이 이제 지어지는 일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 바벨론에서 보낸 군사들까지 죽였으니 이게 너무나 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간 언제 바벨론에 의해서 보복당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면 그곳에서 이꼴저꼴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 것 아니냐 작정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이제 그때 에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이 알려주면 그 말대로 따라 하겠다고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에레미야는 그 부탁을 받고 열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게 옳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열흘 후에 찾아가서 이제 그 요하나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유다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분명히 말씀 전합니다. 근데 요하나는 그걸 거절해요. 안 들어요. 이미 속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이미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달라는 거였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가 마음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하나는 결국 그 거절하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에레미야까지 붙들고 끌고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곳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결국은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거든요. 이 이야기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44장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그게 요하난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에레미야가 그곳에서 그 애굽에 내려온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44장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죠. 그 다음부터 나머지 장은 그 에레미야의 서기 역할을 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은 예언과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그 전하는 내용으로 에레미야가 마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지만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8절 보세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시죠. 비록 소수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배경이 어떤지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감이 오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를 부탁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인정해달라는 고집이죠. 막무가내죠. 우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뜻을 묻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44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고야 말겠다는 거죠.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죠. 아예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을 포장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위선이에요. 위선.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인데 애초부터 들을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도 신앙인답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위선자들,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믿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는 게 애굽을 믿습니다. 애굽이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줄 것 같고 그들을 맞아줄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애굽의 철저한 계산에 속은 거예요. 이 당시 세계 이제 정세를 보면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밑에는 이제 애굽이라는 땅이 있고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동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로 큰 두 가지 세력이 있었어요. 남쪽 애굽과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대대로 이 지역, 두 지역에 큰 세력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니까요.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대제국들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죠. 대대로 큰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애굽인데 애굽은 언제나 애굽 이집트였어요. 이름이 언제나 이집트였지만 왕조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집트가 힘을 가졌는데 이집트는 갈수록 왕조가 바뀌면서 갈수록 힘을 잃게 되고 북쪽에 있는 제국들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에서는요,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제국들을 막아줄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해줄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나라가. 그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큰 제국들이 밀고 쳐들어올 때 이 애굽을 막아줄 수 있는 완충제, 충격이 그러지 않습니까? 충격이 직접 오지 않고 그래도 한 군데 거쳐오면 충격이 덜해질 테니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게 이스라엘 유다였어요. 그래서 애굽은 유다를 언제나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북쪽의 대제국들이 쳐들어올 때 그 파괴력을 좀 완충해 줄 수 있는 완충제, 그 정도로만 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적당한 호의를 베풀면서 그 이스라엘 유다를 이용했던 거죠. 근데 유다는 그런 생각 못하고
애굽을 믿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와도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힘들면 언제나 거기에 손 내밀고, 힘들면 언제나 거기를 돌아보고 했던 것이죠.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죠.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애굽은 자기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는 척했던 건데, 어리석게 거기에 속아서 북쪽에서 위협이 있기만 하면 언제든 애굽을 돌아보고 애굽에 손 내미는 어리석은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길을 열어놓고 계셔요. 힘들면 돌아오라고. 힘들면 돌아오라고. 내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곰곰이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안에 뭔가 소망이 있어요.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끝까지 합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늦춰지는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주지 않고 잊어버린 게 우리들 아닙니까? 끝까지 기도할 것처럼 막 열심히 품고 달려들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늦춰지니까 어느새 자기도 힘이 빠져서 자기가 언제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이 있나 싶을 만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깨닫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몇 번 있어요. 나도 잊어버렸는데.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되는가 못하고 지레 포기하고 말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열심히 때문에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막 간절히 찾고 원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그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계시고, 설령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그걸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고.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내가 살다 지치고 힘들면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 베이스 캠프 지난주에 해드렸죠. 산을 정복하는 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도전했다가 내려와서 쉬어야죠. 쉴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힘을 비축해서 다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쉴 곳이 있어야죠. 베이스 캠프. 우리 삶의 영원한 베이스 캠프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고. 이 시를 지었던 그 고도인이라는 분도
그 어머니가 안 계셨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홀로 계신 어머니, 고생하면서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생각이 자주 났겠죠. 비가 오니까 그 비에서 어머니 어떠실까 생각이 나서 문득 전화를 들었는데, 전화동에서 다이얼 돌리면서 안 계시지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싸하게 왔을까요? 나에게 이젠 힘들어도 찾아갈 곳이 없구나, 다시 돌아갈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을 텐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한결같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는 곳,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찾으셔요. 혼자 무거운 짐 지고 그걸로 허덕이지 마시고 언제든 그분 찾아오셔서 그분께 찾아가서 그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셔요.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셔요. 그 탕자 위에 둘째 아들, 거짓거리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기뻐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한마디 그게 나무라지도 않으셔요. 벗은 발로 오늘 또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내가 돌아올 날을 꿈꾸면서 오늘 또 내일 또 기다리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 상관없어요.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을 때 가슴 아프고 미움도 있지만 돌아서고 나면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언제나 태산같이 버텨 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겐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찾으셔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보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에게 찾아가 보셔요.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돌아서는 거예요. 얼마큼 떠나왔다 할지라도, 얼마큼 떠나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하나님 따지지 않으셔요. 돌이키면 내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알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냥 잠깐만의 어떤 위안, 어떤 잠깐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큰 변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진 않아요. 그렇게 돌이키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하거든요.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하거든요. 유다는 그걸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도 자기들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려요. 기도, 부탁하는 건 포장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돌아서는 게 아니죠.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이 방식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따뜻한 품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안아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젠 안 계시지 하는 탄식은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부모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탄식하도록, 우리가 그런 탄식을 하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셔요. 힘들고 어렵다면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돌아갈 곳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생각 내려놓고 고집 꺾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라틴어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 참 오늘 교회 출근해서 그 음악 한번 들어봤어요. 참 조용하게 울린 그 조용한 음악인데 그게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건 주님께 돌아선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따뜻한 어머니 품에서 안식을 얻듯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돌이키시고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겐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태산 같은 모습으로 버텨 서시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세파에 시달리고 지쳤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